우리 영어로 가보면 빅피처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빅피처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상하고 행동하는 그 일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비유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이게 한눈에 보기 어렵잖아요. 이게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을 한눈에 보기 어려운 큰 그림이다, 이제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이 빅피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빅피처라고 하는 제목으로 더글라스 케네디라고 하는 사람이 소설을 썼는데, 그 자신의 어떤 그 빅피처가 있어요. 꿈이 있는데 그것대로 살지 못하고 전혀 엉뚱하게 살아가면서도 자기의 그 꿈을 향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꿈을 동경하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도리어 그는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자기가 그 사람으로 위장해서 살아가고 이런 그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소설로 써놓은 것이 이제 빅피처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람은요, 빅피처를 그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체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빅피처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빅피처를 그릴 수 있는 사람, 이 그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내가 빅피처를 그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이 빅피처를 발견해 나가는 사람,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하시려고 했던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고 발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이제 저희들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앞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조금만 살펴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 가지고 애굽으로 팔아버렸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그 이후에 기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 이 소식을 듣고 그 가나안에 있던 그 요셉의 형제들이 그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옵니다. 형들은 지금 이제 자기 앞에 있는 이 요셉의 총리를 전혀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이 요셉은 자기 형들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어지죠. 한 10여 년 지나서 만난 지금 사건입니다. 근데 요셉은 짐짓 모른 척 해요. 그러면서 도리어 첩자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들을 사흘 동안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보내면서도 둘째인 이 시므온을 옥에다가 가두고 다시 돌아와라. 그럴 때 올 때에는 자기의 친동생이었던 베냐민을 꼭 데리고 와라. 이제 이렇게 어미 명령을 하면서 그들을 돌려 보내줍니다. 요셉은 지금 통역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애굽말하고 그리고 이 요셉의 형제들이 쓰는 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통역을 세워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요셉의 형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자기들끼리 이제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거죠. 야, 이거 옛날에 우리 동생 팔아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가 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요. 또 사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다시 사러 가야 되는데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양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만났는데 요셉은 베냐민을 보니까 자기의 그 사랑하는 동생, 그 동생을 만나고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그 방 밖을 나가서 막 울고 들어와요.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곡식을 주어서 돌려보내겠다라고 하면서 베냐민을 남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에다가 은잔을 감추어 놓고 그래서 도둑으로 몰아가지고
이 베냐민을 영원히 종으로 삼을 테니까 남겨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제 그때 유다가, 이 형제들 중에서 대표격 이 유다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동생만은 데리고 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알면 아마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대신 남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다가 자기가 남겠다는 거예요. 이러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 요셉은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이렇게 억눌러 있던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크게 울면서 형들에게 자기가 바로 요셉이었음을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인 것이죠. 요셉은 이제 이 자기 감정을 드러내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직도 살아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형들은 그 동생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요셉 앞에서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옛날에 팔아먹었단 말이죠. 그렇게 울고불고 하는 동생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고 그를 팔아먹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때 이 요셉이 말하죠.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지금 요셉은 당신들이 날 팔아먹었어,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5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지금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 이 10여 년의 세월, 정확하게 13년의 세월을 살고 보니까 하나님의 픽처가 드러났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오늘 본문 7절로 우리 다시 돌아가가지고 우리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으면 다 굶어 죽겠다는 겁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저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다 굶어 죽을 것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 계획의 그 귀한 뜻은 뭐냐면 당신과 우리의 후손들, 당신들의 후손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그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이 사실을 놓치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진행하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미리 그려놓으세요. 그러면서 그 그림 가운데서 인간의 역사에 그분이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그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너무 그 일이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힘겹게만 생각을 할 경우들이 많이 있고, 때로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시간들을 우리 삶을 살아보면 야, 참 힘겹다, 어렵다,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할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도 세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이 어린 시절에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가지고 자기는 마음속에 살았는데 인생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뜻하지도 않게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는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내가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하고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이 삶을 그는 너무너무 힘겹게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애굽에서 견딜 수 있었던 힘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주실 분이시라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꿈을 나에게 보이시고 나는 지금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정말 잘 버텨낼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제 인생을 좀 돌아보면 부목사 시절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한 14년 정도 되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시간들이 길어지니까 내가 도대체 갈 길이 어딘가 한참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그 부분을 가지고 진로를 두고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선교사를 가라고 하시나? 아니면 내가 이 교회를 떠나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나? 또 다르게 단독 목회를 해야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그때 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많이 내면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저는 사직서를 교회에다가 3번이나 제출을 했어요. 그때마다 이제 반려가 되어져서 한 교회에서 14년을 섬겼지만 그런 고민들과 갈등들이 저에게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이 빅픽처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다. 어려움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저에 대한 인생의 그림을 그려놓으셨다. 지금도 그 그림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도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하나님이 그려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상기하고 믿으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림은 그러면 다 이렇게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르게 우리들이 그 생각만 하고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분을 다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그가 쭉 살아갔던 일대기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삶의 여정들 하나하나를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기행문학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곳을 돌아다니잖아요. 특별히 이제 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13장 이후를 보면은 그는 아시아로부터 저 유럽에까지 많은 지역을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고 하는 KBS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 세계 구석구석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문물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쭉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가지고 그곳은 어떤 곳인가를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죠. 그 마치 지금 이제 이 사도행전이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한때 자신의 그 인생 가운데서 자기의 꿈을 그렸어요.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집안에 태어났고 그리고 또 다르게 돈도 많이 있었던 집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뒷배경이 튼튼해요. 그래서 그는 누구랑 연결이 되었는가 하면 대제사장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신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원하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앞장섭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 있잖아요. 첫 번째 그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투석형으로 돌아가시는데 그때도 앞장섰던 인물이고, 또 다르게 사도 바울에게, 이 바울에게 그 당시에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라 라고 하는 명령을 아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그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이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방의 선교사로 삼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준비하고, 그리고 그가 이제 그 세계 선교사를 향하여서, 열방을 향하여서 파송되는 게 13장입니다. 그래서 그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던 거죠. 오늘 이제 저희들이 또 다른 본문으로 삼았던 이 사도행전 21장의 기록을 보면, 그때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그가 자기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마지막 여정 가운데서 그가 가고자 했던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가 있던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여러 지역들을 거쳐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오기 위해 가지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항구인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까지 그가 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는 가이사라에서 빌립 집사님, 우리가 잘 알죠. 빌립 집사님을 아는데, 그 빌립 집사님이 그때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그 집에 가가지고 이제 며칠을 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 머물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그가 그곳에서 선지자였는데 예언을 합니다. 그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거다, 이렇게 그가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언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 듣고 그가 얘기한 것이 뭐냐면 2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장 13절 한번 띄워잡 주시겠어요? 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가면은 붙잡힐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로마로 이제 붙잡혀 갈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자기는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그 이후의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은요, 그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됐던 거예요. 올라가서 그는 잡혀가지고 나중에 로마로 붙잡혀 갑니다. 로마에서 그는 1차 투옥을 당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풀려나기도 하지만 다시 그가 투옥이 되면서 그는 끝내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하고 죽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는 올라가지 말았어야 되죠. 그럼에도 그가 깨달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빅픽처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붙잡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속에서 순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14절이에요. 14절에 가보면 주의 뜻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보내줘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는 이제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은 뻔히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굳게 결심했다. 그러면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했느냐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자체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깨달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울도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픽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자기에게 닥쳐올 운명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운명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을 고대하고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 가보면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 길을 향하여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그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 전체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때로는 못 먹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받기도 하고 그는 때로는 돌멩이를 얻어맞기도 하고 그는 붙잡혀 감옥에 있기도 하고 심지어 그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가르쳐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나니까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난을 당한 것도 감사의 내용이에요.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외치기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렇게 우리들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코로나에 힘겨운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11월 셋째 주, 다음 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는데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이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다른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 해를 감사하면서 이 하루를 지내자라고 하는 거죠. 그 감사를 되새겨보자는 겁니다. 또 다르게 하나는 이 추수를 통해서 내 삶의 추수도 있지만 영혼의 추수도 한번 해봅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이 한 해를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지금 참 올해 힘겨웠어, 어려웠어, 그래서 무슨 삶의 무거운 짐 같은 것들이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이 한 해 어려웠지만 그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남아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로 남아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이제 다니엘 기도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강사였던 찬양사역자 지순 전도사의 간증이 있는데 이 간증을 듣다가 정말 잊혀지지 않는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 자체도 보면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었어요. 꿈을 갖고 살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들을 막 열어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그런데요,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그 큰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이 아기가 220V 전기에 이 젓가락을 가지고, 이 물 묻은 젓가락을 가지고 저기 전기 안에 넣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감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뭐 거의 죽어갑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수술하기 위해 가지고 10번도 더 넘는 그런 전신 마취를 하고 엉덩이 살 갖다가 떼다 붙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치료를 해나가는 그런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 부모도 지켜보기가 어려웠겠지만 그 아이는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요, 그때 그 아이가 이런 말을 엄마에게 했답니다. 영상을 한번 좀 보실까요?
그러고 나서 전신 마취자를 은찬이가 또 맞았는데 이번에는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은찬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근데 나는 소풍으로 온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혔어요. 은찬아, 이게 소풍이야? 네, 은찬이가 엄마, 금식하기 전에 엄마가 나 데리고 여기 영등포 시장에 나가서 문 닫을 때까지 유모차를 개조한 거예요. 눕혀서 하루 종일 있다가 들어오고, 그리고 엄마랑 여기 하루 종일 있잖아. 이거는 소풍인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성령님과 함께하면 인생은 소풍이구나. 은찬아, 소풍처럼 있다가 진짜 그러고 있다가 우리 천국 가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분의 간증을 한번 처음부터까지 쭉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저 정도까지 어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말 참 어려운 비참한 인생을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그의 인생이 정말 굴곡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굴곡진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내 인생은 소풍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니까 내 인생은 소풍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요, 이번 주간 정말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 그 힘겨운 순간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버지, 내가 오늘도 아버지를 의지하고 주님의 손잡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저는 지금 내 인생의 소풍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슨 이 전도사님이 소풍이라는 찬양을 좀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팠던 그 아이가 맨 큰 아이예요. 그 아이가 회복되어져서 뮤직비디오에 나와요. 그 가정을 보면서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나의 인생은 정말 힘겨움의 연속이고 무거운 짐을 진 그런 삶인가, 아니면 내 인생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소풍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도 소풍이 되어지는 그 인생의 삶을 주시옵소서 귀하게 좀 깨달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뮤직비디오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15살 은찬이는 쑥스러움이 많아졌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평안함 아니듯이, 고난 중 거하여도 주 계시니 평안하네. 폭풍이 다가와도 내 삶에 주 계시니 내 삶은 평안하니 내 삶 소풍과 같네. 우리의 인생에 많은 길들, 외로운 길이나 슬픈 길도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도 주님 계시니 소풍 같더라. 할렐루야. 제가 대전 내려갈 때 갖고 갔던 트렁크가 지금도 내 손 안에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 트렁크에는 이제는 근심 걱정이 아니라 노래할 수 있는 도구들, 또 가르칠 수 있는 도구들이 다 잔뜩 들어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의 트렁크에도 무엇이 있나 한번 잘 보세요. 내가 걸어갈 길은 다 알지 못하지만
이번 주간 이 말씀 또 이 찬양 기억하면서요, 정말 어렵고 힘든 우리들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주 함께 하시니 소풍 같더라 고백하고 감사하고 은혜롭게 우리가 다음 주일 우리 추수감사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